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거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권총은 승리로 이끈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들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참 듬뿍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2제자가 있지만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은 베드로 사도 하나라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정과 또 순수성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었고, 그러나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또다시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도 아주 정말 진실되게 간절히 회개를 해서 성령을 선물로 엄청나게 부여받아 그림자만 밟아도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 능력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오늘 5장을 통해서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했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고 해서 이 문법 쪽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갖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더 깊고 높고 넓고 길이가 보인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또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맡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쓴다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왔느냐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법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회당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누가도 역시 8장을 통하여서 마가도 역시 4장을 통해서 천국 비밀이 돼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총하면 참 어떻게 무기를 보면 누구를 죽인다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선입감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항상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오늘 전개해 나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권총은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에 본론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첫째는 교만을 물리친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믿음의 권총은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권총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권총의 무기가 악한 것을 또 악한 사람들을 쏘아서 죽일 수 있지만 선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아주 무기죠. 자, 우리가 칼이 부엌에서 아름답게 쓸 때는 모든 음식을 잘라주는 칼로서 아름답고 과도칼도 과일을 자르도 아름답지만 그게 안 좋은 무기로 사용할 때는 그게 살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뭔가 과일을 썰다가 아니면 뭐 음식을 썰다가 발에 떨어지면 내 발을 다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6장에 10절 이하로 준 것이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나. 근데 그 전신갑주 중에는 많은 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말씀이고 의의 흉배 이것도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것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쓰는 것이 다 다형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 있는 첫째, 교만을 물리친다. 교만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로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앞자리에 읽어봤던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높여주리라. 근데 겸손하려고 해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앞에 있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믿음의 권총만이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권총을 쏴야 될 것이 뭐냐? 마귀, 사탄, 귀신.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쏴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위에는 교만이 항상 붙어 다녀요. 평행선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왜? 평신도 집사 시절은 전혀 악한 영들이 역사가 들어와서 그 백성을 별로 쓰러뜨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주의 종, 제사장, 선지자권을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쓰러져서 이단 사이비 쪽으로 가고 교주가 되고 그러는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온 마귀, 사단, 귀신의 집단이 그걸로서로 직결을 해요. 그거 안 쓰러질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직분이 교만을 만들었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겸손해지려고 해도 건방지게 밑에 집사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역시 교만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성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을 해놓았지만 이 믿음은 행일 때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도 말씀을 해놓고 있고 믿음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라. 세상에도 악하던 모든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믿음의 권총은 승리로 이끈다라는 제목이 있지만 자, 믿음을 권총으로 오늘 비유를 했어요. 직접 직유법이지만 비유법을 썼어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은유법이라고 하고 직접 말한 걸 직유법이라며 이걸 모든 것을 통달하여 똑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걸 비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유법엔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숨겨놓은 것 같지만 권총.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를 딱 가지면 장난감 권총도 있고요. 한 발 나가는 권총도 있고요. 예전에 유럽에 있는 권총이 어떤 발전됐던 유래 그러면서 권총에 대한 사건을 보면 계속적으로 뭐 서부 영화를 통해서 나왔었고 거의 1800년도 그 후로 계속 그것이 발전돼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딱총처럼 하나 둘 저는 이렇게 딱히 하고 불 붙여서 조선시대에 보니까 딱 이렇게 불 붙여서 뻥 나가요. 이것이 발달돼갖고 점차적으로 총알로 변하면서 지금은 38 구경이라고 그래서 쫙 또 대포 여러 가지 등등 무기가 많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은 나는 한 발밖에 못 쏘니까 갑자기 시험이 여기서 10번의 시험이 오는데 한 방 탁 쏘고 나니까 그 마귀 죽이면 그 다음에 9방은 자기가 다 맞고 죽는 거야. 응? 그래 권총을 자꾸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믿음의 권총으로. 초신자 믿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계속 사단과 마귀의 귀신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쏴서 죽여야 되는데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으로 이겨내든지 찬양을 하면서 이겨내든지 믿음은 물론 첫걸음이에요. 첫 단추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든지 기도하면서 영감을 하든지 그냥 다 이겨내려고 무릎 꿇고 하든지 은사 능력 갖고 하든지 그냥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쓰고 있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믿음으로 생각을 자꾸 괴롭히거나 그러면 계속 말씀으로 권총을 쏴서 나가라 떠나가라 악한 것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달라붙는 더러운 것들, 이 땅에서 막 지저분한 데서 나오는 파리, 그리고 모기, 구데기, 뭐 여러 가지 벌레, 송충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막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서 아이가 막 울고 있다가도 앞에 뭔가 딱 파리가 오면 울다가도 파리채 찾아. 이 파리 죽이려고. 응? 모기 와서 뜯어먹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 그냥 딱 잡아서. 그러면 그 잡을 때 어때요? 못 잡았어. 요시 보자. 내가 너 오늘 꼭 잡고 말 거야. 잡고 밥을 먹고 잡고 내가 잠을 자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녀. 응? 항아리가 깨진지 그릇이 깨진지 상관없어. 이 파리새끼를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넌 아주 죽었다 오늘. 그런데 시험이 들어서 이겨내지 못해서 당해서 못 싸울 때 시험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딱 하고 딱 하면 오늘 전제의 예화를 지금 들은 것처럼 내가 너 오늘 팔을 꼭 잡고 말이라. 오늘 안으로 내일로 이렇게 하고 꼭 잡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나는 안 되나 봐. 마귀가 사단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오늘은 내가 승리 못했지만 내일은 꼭 승리하고 이따는 꼭 승리. 내가 어림도 없다. 내가 사단이 도구가 될 것 같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쏘는 거야. 응? 믿음의 권총 갖고 딱 쓰면 승리할 거 아니야. 시험이 없는 선지자가 없으며 하나님 원망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은 다 걷어갖고 자식까지 다 걷어갖고 부인하고 둘만 남았지만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욥기서 2장 10절은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속삭였겠어요. 사단이가 욥 옆에 쫓아다녔잖아요. 욥 옆에. 응? 옆에 하나님 버려, 하나님 버려. 자식도 데려가고 막 오고 뭐 다 그냥 전전 터지고 불도 나고 세상 다 걷어갔잖아. 버려 버려. 이것을 얼마나 쏙싹거렸겠냐고요. 응? 그래도 거기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권총으로 계속 쐈다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떠나가 이 새끼야. 떠나가 이 새끼야. 응? 나는 하나님 원망치 않는다.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 복을 이만큼 받고 살았으면 이제 조금 재앙이 온다 한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이 되냐?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 보십시오. 얼마나 시험이 그냥 달려오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해서 이만큼 거기에 있는 바벨론의 문물을 다 익혀서 인정받고 다니엘 새 친구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소리 안 했어요. 새 친구의 믿음을 전이시킨 건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지만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들 또한 다니엘 믿음 못지않게 닮았어요. 나를 풀무불에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고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상위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연속 타야 시험은 다니엘에게 4장 5장 6장 마지막 번에는 4자굴까지 집어넣어. 원망하고도 남을 쓰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도 절대 원망치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서다가 이건 주 60년기 63년경에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인했던 사실을 가슴에 늘 안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회개하니까 성령이 충만해갖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2장까지 오면 베드로 사도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의 비, 딱 시험이 올 때 왜 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안 생각나겠어요.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생명이 멀러가는 줄,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입부터 벌려요. 응?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려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또 도망갔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애매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도 절대적으로 너희들 불평불만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이나 오늘 사랑을 덮는 모든 4장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달라와도 권총으로 다 쏘서 죽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뭔가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냥 안 좋은 게 있어. 그 벌레를 아무리 무서워해도 도망을 가든지 죽이든지 할 거야. 홀은 당신의 몸을 가지고 숲속에 떨어졌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잡아먹잖아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권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승리를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2장의 26절을 통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지금 뭐라고요? 영원히 죽은 것과 같다. 영원히 죽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요한 3서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있어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 영원히 죽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많은 은사능력 받았을 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이르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갖고 바위치기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대요. 근데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대. 이게 먼저 된 감독들에 대한, 장로들에 얘기한 건 감독관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죠.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교만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게 좀채로 물러가지 않아요. 누가 상대방이 어쩌고 해서 왜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저 시험 들었잖아요 라고 말하면, 시험들은 네가 못돼 먹었지, 네가 믿음이 개떡같지, 내가 개떡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거의 하거든요. 거의. 시험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지 내가 그랬냐? 이 중에 뭔가 영혼들이 시험이 들어있어요. 경책 받고 말씀이 또 그래서 막 시험이 들어있으면 가서 달래고 또 가르쳐주고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30년, 20년, 1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성장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된 거죠. 아, 믿음이 부족해서 강한 말씀 못 받았나 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됐나 보다. 이것은 서로가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은 그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 겸손해지려면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겸손해져. 그걸 보고 닮아갈 거 아니에요. 부유들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예도 닦지 않았으면서, 능력과 은사도 받지 못했으면서 그냥 칼만 후들어대면 그 많은 영은 죽을 거 아니에요. 말씀은 도통했다고, 머릿속에 입력됐다고 그걸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겠어요. 차곡차곡 받아서 쌓아야 되겠죠. 내 자신이 겸손한가 아닌가는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겸손이에요. 응? 남이 뭐라고 하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고요. 못 받아들이고 욱하면 그건 못 받아들인 거야. 그때 누가 있느냐? 교만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응? 거만과 자만과 뭐 이기주의, 자본주의 모든 이것들이 신본주의 빼고는 전부 교만이야. 교만은 잠언서의 16장부터 18장까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멸망의 선봉. 응? 교만은 넘어지는데 앞잡이가 된대. 그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서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의 마지막 절을 말하고 있죠. 응? 아직도 노하면서 성내기를 자주 하는 사람, 이건 아직도 교만이 서 있는 거예요. 교만이 같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를 통해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그걸 보고 왜 저러지? 라고 판단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건 지상명령이에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어떤 믿음이 되라고, 강하게 세계롭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경책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데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응? 강하기로 유명한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 응? 엄청나게 강해요. 불같이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 능력도 꽤 두둑하니 쌓였어. 응? 그 목사 정도 되면 남의 말 안 듣죠. 귀를 닫아요. 눈을 닫아요. 그리고 뭔가 행동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귀를 듣지 눈으로 듣는 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귀는 닫고 있어도 눈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 다
판단을 해 다. 그런 사람에게는 왜 마태복음 7장이 안 보이냐고. 남의 들볼 보지 말고 내 눈에 티를 봐라. 응? 그게 왜 안 보이냐고. 다른 타인은 들보라고 말을 해줬고 자신이 있는 그것은 티라고 적게 얘기해 줬는데 응?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응? 자기 눈에 들볼 보고 티를 보고서 더 큰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에 빚진 거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됐던 돈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또 기록을 하죠. 용서는 먼저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요. 기복신앙자들 축복받기 위해서 처음에 초신자는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중신자가 되었다가 강신자가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고 주님을 위해서 대신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이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대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안타까워요. 교만이 물러가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남의 말을 못 받았는데 지금 남의 말을 받네? 그건 겸손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직도 걱정이 막 그냥 내 가족에 내 거, 내 은사, 난 늙었으니까 뭐 지혜가 없을 것이고 못 받을 것이고 늙었으니까 몸이 아플 것이고 나는 머리가 오늘 석드니까 절대 똑똑해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근데 교만은 너는 안 돼, 안 돼. 넌 늙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부족하니까 안 되고 가문이 틀렸으니까 안 되고 너는 아직 태어남이 틀리니까 안 되고 별것을 가지고 계속 와서 쏙삭거립니다. 직접 쏙삭거리면 파리채처럼 잡아 죽이기는 하지. 응?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문제야. 응? 지각작용, 정신력, 기억력 작용 속에 자꾸 그걸 집어넣어. 한번 일을 하다가 뭔가 잘해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당의정수는 경책받았어. 기억력 속에는 경책받은 것만 들어가 있어. 경책받고 잘해라 이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잘했으니까 먹을 거 주고 뭐하고 따뜻거렸더니 이건 안 들어가 있어. 경책했던 장면만 들어가 있으니까 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악한 것들이 생각을 물어다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시간이 막 흘러가면요 오랜 시간 가서 은사님 받고 정말 엄청나 그래도 충성 좀 하는구나 하는 사람은 가만 사탄이가 노리고 있지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갖고 있는 사람, 겸손치 못한 사람,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만의 종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지 어느 누구에 대해 순종하고 그의 종이 되는지를 모르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지금 계속 본인을 조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종한다 착각을 해요.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남 보고 자꾸 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사 능력 딱 받았으면 누가 어떻고 나는 완벽한 100%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내려주는 예언, 영감, 뭐 기도하다 받은 거 이런 거 환상 이런 게 다 정확하다고 믿어버려요. 본인이 변화받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보여줘. 이 사람도 근데 저 사람은 저게 못됐고 저거 못됐고 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주의 종이 되는데 아직도 변화받지 고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은사 능력 받았으면 점검도 받을 줄 알아야지. 많은 백성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차드가 거기 있어요. 정기점검을 받든 거기 가서 뭐 병원 치료를 받든 거기 가서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병원은요 차드가 없으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첫 번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야 되고 다시 엑스를 찍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로써 구두로서 얘기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은요 끝까지 여기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 오세요. 계속 그 병을 찾아서 계속 점검을 받습니다. 그럼 의사가 수술시켰잖아요. 자, 영적인 교회는 천국 병원과 같다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만남에 어떤 것이 우리가 됐든 뭐 믿음이 없든 은사 능력이 없든 사모했든 방언을 받든 전부 이 교회에 오셔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점검받고 은사 받고 능력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도 어떻게든 여기에 주의 종들이 과반수가 되고 부목사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아직도 뭔가 목회를 통해서 목숨 던지고 하고 있지 않은 한은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100%의 예언과 100%의 영감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100%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니까 결국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당회장 목사님이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수박 겉핥기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이겨냈으니까 여호와 니시 외쳤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거기서 모세도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 꼭 이래야 돼? 하나님은 어디나 역사라고 했는데 저 여호수아 군대 거기 꼭대기 가서 하나님이 저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저쪽 기도하면 저쪽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질서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고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했어도 패배했다 그래요. 근데 모세 선지가 팔을 올리면은 승리했다 그래요. 모세 선지가 기도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질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항상 놓은 거예요. 무엇인가는 그대로 완벽하게 전수받고 하늘로 완벽하게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전술됐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전수받았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31절로 예언을 하는데도 찾았다라고 질서의 하나님인즉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질서의 하나님. 무엇인가 내려받았으면 교만이 나를 건드리지 않도록 기도도 점검받고 말씀도 점검받고 환상이든 예언이든 뭔가 세상의 삶 속에서 다 첫 번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을 받아왔고 악한 것이 떠나갔고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나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사가 될 수 없듯이 전부가 영적인 환자로서 우리는 몸이 늙어가면 수술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배가 한번 째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암이 들어가고 뭐 여성병으로 아니면 뭐 폐로 위로 뭐 몇 번 수술했어. 다니다 보니까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뭐 벽에서 뭐 피가 응고가 돼서 뭐 별 수술을 다 해요. 그만큼 세상도 나이가 먹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야장처로 24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영혼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가 게을러지고 안 하고 싶어지고 말씀도 보다가 쓰다가 안 하고 싶어지고 강제적이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도 쓰고 읽고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무기로 남는 거죠. 한 번 안 하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돈 있으면 좋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을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러면서 착각이 빠지니까 문제예요. 응? 가만 두었다 사단이 회한테 던졌는지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5절처럼 사단한테 던졌대잖아요. 세상에 나갔으니까 편안하겠죠. 괜찮은 듯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무엇인가는 우리는 알으라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근데 항상 범인을 쫓아가는 형사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켜서 호신용이 어떤 권총이라든지 항상 장진하고 기다려요. 범인이 나타났을 때 장진하는 폴리스는 없습니다. 미리 장진하고 다니죠. 바로 쏘죠. 믿음을 항상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무엇인가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 상대방 시험 들었습니다 할 땐 조심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의 1절로 뭐라 했어요? 나는 형제가 시험 들 때 너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시험 들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무방비 상태에서도 그냥 무조건 오픈하지 마시고 아 나도 저 사람들은 시험 들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귀를 열고 들어야죠. 시험 들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좋은 곳을 심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 8절 10년대를 거두는데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심으라고. 그리고 그 뒤에 하되 선한 일에 대해 믿음의 가정들이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은 반드시 소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무엇인가 억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꼭 누군가가 찾아요. 그렇게 입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해. 형제가 억울한 일 당해도 반드시 누룩처럼 퍼쳐요. 왜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랬어요? 왜 그 바리새인의 말은 못 받되 행위는 못 받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자꾸 전하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을 자기는 모르게 받아요. 왜 팬데믹 세상에 남 앞에 뭔가 전이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해서 했겠어요? 남에게 뭔가가 튀면 몇 천 방울이 들어가서 튀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몸만 스쳐도 병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 그런 거였지. 그럼 내가 시험이 들었어. 갑자기 이 사람한테 막 쏟아놨어. 근데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쏟아놔. 이렇게 시험돼. 왜 저렇게 이게 얼굴 찌그리고 다녀? 저 사람이 누구한테 시험 들었대. 시험 이렇게 하고 10명 이상을 완전히 전이시켜버려. 암으로 전이시켜 썩게 만들어. 영원히 썩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오히려 입을 벌리고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축복받에 묵상을 하든지 그걸 갖다 떠들어요. 그렇게도 혹시라도 그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혹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엘리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하심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할 거냐.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시험 들었으면 그걸 갖다가 이 종이 뭔가 달래서 화해를 시킬 수 있으나 당회장 목사님 경책을 받았어. 그걸 누구가 과연 해결해 줄 건가. 본인이 하나님 만나기가 거리가 그렇게 먼데 당회장 목사님이 저 누구 아무겠다 내가 얼마나 경책을 받았는지 꼴조배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다시는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럼 그 사심을 어디서 받을 건데. 그 알아가지고 이 종이 다시 다가가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응?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화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부여받으려면 무엇인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씩씩거리만 하다가 결국은 이 종한테 무엇인가는 다가오질 않아서 놓치는 영혼도 이 종이 34년 목회 활동 안에 너무 많아요. 항상 무엇인가 시험 들었으면 이걸 당회장님이 들으면 속상하겠지 이래서 얘기 안 하다가 놓친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지. 혼날까봐 혼나더라도 영혼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응? 갑자기 뱀이 날 막 쫓아왔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야죠. 응? 무릎팍이 까지고 엎어지더라도 그거한테 물리면 죽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갑자기 뭔가 나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나 안방구제 많이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절벽에 다다랐어요. 자, 저 사람의 칼이 무섭지만 밑에 바위에 떠오르는 절벽 밑에는 그 강도 바다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살으려고 거기 뛰어들잖아요. 살으려고 구살생으로 그 걸려서 어부한테 걸려갖고 살아나는 어떤 이런 역사에 주인공은 살아나다 이런 거 많잖아요. 응? 거기 떨어져서 누구한테 걸려서 살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의 어떤 실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운명이 살리고자 하는 운명은요 반드시 살려요. 어느 누굴 통해서. 아무리 살고자 받은 거라도 하나님 오늘 데려가리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교만이라는 놈을 먼저 믿음으로 제거하고 응? 믿음의 권총으로 넌 죽어. 그래야 내가 또 승리하고 앞으로 전진할 거야 라고 해야 우리는 저절로 고개 숙이고 마음도 고개 숙이고 생각도 고개 숙이고 그러면 입술도 고개 숙이고 다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겸손 생각하는 것도 겸손 마음도 다 겸손해집니다. 다 무릎을 꿇어요. 육체를 고개만 꺾어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안에서는 아직도 이게 타 있어요. 그건 악한 영이 아직도 씨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려면 무조건 겸손해져야 돼. 응? 속이 상하고 막 그래도 죽게 염려를 붙들어 매야 돼요. 저 인간 막 그냥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저 인간 한 바탕 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맡겨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되 쓸모없는 장난감 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마귀와 사단 귀신들을 우리 믿음의 권총으로 쏴서 없애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응? 또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없앨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도 저주에서 한 발밖에 못 쏴서 10명, 2000명이 달려오는 그 마귀 사탄을 해치지 못했다며. 아, 요즘 막 영어들 뭐 다리에서도 빼고 뭐 여기서도 빼고 뭐 막 어깨에서도 빼고 난리가 나대. 응? 권총들을 쏘는데 어떻게 뭐 신비롭고 놀라서 저거 영화니까 저러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 막 그냥 골목에 숨어서 막 총을 막 그냥 상대방을 막 쏴 죽이고 책상 뒤에 숨어갖고 또 장진시키잖아. 그래서 주인공들은 안 죽잖아.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승리했죠. 더 약이 바짝 올라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그냥 악한 영이 들어와도 제대로 못 물리치니까 이중이 막 제자들에게 그냥 악한 너 떠나가라 그냥 막 미운 다툼 시기 질고 막 별걸 다 이걸 쫓아내느라고 힘이 다 빠져 이중은. 이제는 스스로가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의 권총을 후들 줄 알아야지. 믿음의 권총을 잘 후들려서 무엇에 어떤 시험이 왔든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권총은 승리로 이끈다.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친다. 내 자신의 교만이 물리쳐져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서 모든 염려 주께 맡겨야만 그 다음 단계 마귀에게 계속 피해 다니는 거를 쏠 수가 있어요.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 자만 찾고 다녀요. 마귀가. 자, 믿음의 권총은 이렇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마귀는 시험이 든 사람 앞에 최고 1등으로 다가와요. 시험이 든 사람. 시험이 들 때 성령 받고 기도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몇 년이고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딱 시험이 딱 들어버리면요. 그 과거의 10년, 20년께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에 빠지면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계속 시험이 들어오면 시험에 꼬리를 물고 계속합니다. 이럴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깨어 기도하라예요. 응? 대신 믿음을 갖고 그래서 믿음의 권총이야. 응?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아, 내가 지금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지? 그 믿음을 굳건히 갖고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시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제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너의 대적이 이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보고 불순종하고 실패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마세요. 저는 실패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아니 실패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봤다고 얘기해줘요? 사업도 직장도 실패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마구잡이로 달라붙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저 땅을 사는데 사기 전에는 월세방 전세방을 면허주는데 무슨 땅에 대한 그 모든 관계가 되는 걸 알겠어요. 땅을 맨줄 사고 보니까 지적도라는 걸 알게 되고 등기부 등본을 알게 되고 권리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고 보니까 맨지야. 맨지를 사봤기 때문에 땅 사는 사람에게 땅을 무조건 살려고 마음 먹거든 지적도부터 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난 여기서 쓰러져 봤어요. 이렇게 올 때 그건 꼭 시험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와 그리고 부모간에 이런 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이겨내세요. 자기가 실패 본 사람이 승리 얘기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어떻게 실패도 안 본 사람이 계속 승리 얘기만 간 사람이 다 난 부족하다고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머리 잘못 썼으니까. 머리 잘못 썼으니까 돈 없어지고 머리 잘못 썼으니까 실패봤지. 이렇게 계속 승리만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줘? 바로 걷어차버리지.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실패해본 사람은요. 내가 걷어차는 동안에 주먹으로 머리가 왔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 조심하고 뭔가가 좌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쟁 전략을 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셨죠. 왜 2만 명이 있는 사람을 다 선택해서 전쟁터 내보내지 않고 물 먹는 것부터 가르쳤겠어요. 믿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그냥 막 벌컥벌컥 먹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먹은 사람은 하나님은 선택 안 했어요. 오히려 많도다. 다 보내라. 300명만 손바닥에 물을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쟁 전략이에요. 물을 먹을 때 그냥 벌컥벌컥 먹는 게 손이 빠지니까 한 번 먹고 좌우 돌아보고 또 한 번 퍼서 먹고 또 좌우 돌아보고 이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뭐 영화들, 연속곡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도 사람 인기척이라는 게 저 뒤에 누가 이렇게 숨어 있어도 인기척이 돼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방 안에 뭐 훔쳐 들어왔다가 방 안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연다고 그 뒤에 딱 숨는다고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책상에 앞에 앉았는데 몰라 그걸? 사람이라는 건 이 인기척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의 영도 있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느낌이 감동과 감각으로 변하고 예감이 영감으로 변하는 거야. 있기 마련이죠 그게. 근데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막 깨어 기도해. 깨어 기도해. 졸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졸고 있을 땐 사단이가 또 들어간다는 거야. 어디 기도해라 할 때 깨어자가 안 써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천에도 마태복음 25장에 13절에 깨어 기도하라. 꼭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이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익숙해 있는 39절 이하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든다. 제자들한테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그랬죠.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까 하노라. 졸고 있는 동안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30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을 때에 가라지 와서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원수가 와서. 그 원수는 뭐야? 마귀라고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도 마귀가 와서 뿌려버리는데 기쁨을 꾸면 기분 더러워서 깨잖아요. 길몽을 꾸면 기뻐서 그 꿈이 연장이 돼갖고요. 그날 하루 기분 잡힐 때도 있어. 그 꿈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 밤에 기분 나쁜 꿈을 꾸니까 나 이거 꿈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게 흉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왜 울겠어? 자기 먹이가 없으니까 울겠지. 에? 어느 먹이를 잡아먹을까? 어느 영혼이. 그 마귀는 영혼이 먹이잖아. 본인들의. 그거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그 영혼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권총이 바로 그렇게 무엇인가는 깨어 기도할 때 자꾸 줘라. 믿음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되는데 말씀들이 빨리 생각이 나야 되고 내 이 길이 좁은 길 맞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3장 24절에 이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데 난 이 고난의 길을 들어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못 가는 길을 내가 여기 왔네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남들이 못하는 기도를 나는 할 수 있네요. 계속 기도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난 그래도 눈이 떠져서 말씀을 볼 수 있네요. 읽을 수 있네요. 이러면서 계속 감사라는 것이 이게 깨어 기도한다는 거야. 내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자꾸 졸려요. 저 말씀 한 장 볼래요. 말씀 읽다 보면 잠이 깨면 다시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졸리면 또 다시 찬양을 하나 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어지면 되죠. 그런 걸 보고 깨어 기도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권총이 장진되어 있는 총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총알로 변해야 돼. 응? 믿음이 전진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할 수 있거든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해라. 그럼 어떤 귀신도 떠나가고 다 가지 않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은사 능력을 받고 그렇게 체험을 받고도 저희는 왜 안 됐죠? 그랬더니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기도했으니까 너한테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앉아서 기도하고 비실비실 하면 기도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인색함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됐어. 저녁 기도 또 됐어. 지겨워 죽겠어. 이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기도할 때를 기뻐해야 되고
교회 가는 거 기뻐야 되고 말씀 듣다 보면 기뻐야 되고 억지로 눈을 뜨고 아니 회사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돈이라는 녹봉이 나오니까 회사를 가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믿음이 들어오니까 돈 같은 믿음이 들어오니까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인생 써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환난을 주고 믿음을 주고 환난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셔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40년 어떤 길 동안에 평안했다는 말 없고요. 야곱의 인생 마찬가지였잖아요. 평안했던 길이 없어. 아브라함이가 살 때 175세까지 또다시 137세까지 야곱이가 사는 그 시간권에 편안한 날이 없었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편안한 거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사람들은 반드시 정한 이실에 죽는 법인데 히브리서 기자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있듯이 죽음은 심판이다 있으리니 라고 말하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전혀 이 교만을 퇴치시키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물리치지 못하니까 결국 계속 믿음이 저조해갖고 첫사랑 믿음 때 초신자 믿음 때보다도 더 목사가 되니까 믿음이 더 안 좋게 되더라. 초신자 때는 막 집사 시절 때는 막 그냥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고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무슨 마음을 먹고 올라갔겠어요? 호렙산에 올라갔던 그 생각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산성에 올랐던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 32장에 25절 이하로 야곱이는 야복가가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늘 얘기했죠. 우리가 대통령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청와대를 가야 만나는 거야. 근데 아무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막인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직접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꿈으로도 만나는 걸 기뻐하고 환상으로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예언으로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나고 이게 우리가 다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믿음을 꼭 지켜라 꼭 인내하다 시험 드니까 인내를 잘해야만 소망을 얻는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36절도 말해요. 인내를 하다가 시험이 드니까 기다리다 시험이 들어 기다리다. 그럴 때 함부로 입을 벌려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믿음의 권총은 승리로 이끈다. 뭐든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믿음, 축복이 와도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 성경 전체가 믿음 빠져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해주고 가셨어요. 반드시 믿음을 지켜라. 응? 믿음을 갖고 구원을 값없이 주었지만 천국 오는 길은 너희들이 믿음 지켜야 올 수 있다. 불법으로 행하지 마라. 더더욱 영생 가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꼭 지켜라. 두 번째 계명을 꼭 지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꼭 그 말씀을 꼭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영적 장막이 오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의 장막을 쓰고 있다면 그걸 벗어야 영적 장막이 와야 하늘의 세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악한 영도 분별되고 선한 영도 분별될 거 아니에요. 악한 영도 분별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역사로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자, 믿음의 권총 승리로 이끈다는 첫째 교만을 물리친다. 교만이 물리쳐지면 첫째 겸손해지고 두 번째 염려가 없어진다. 두 번째 마귀를 물리친다. 마귀를 물리치면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고난도 감사한다.
주의 고난도 감사한다는 게 9절의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가 다 고난을 맞았다라고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난에 감사를 못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해야 마귀가 물러갈 수 있다는 자체를 잘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믿음의 권총을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여러 번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